장 5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장 53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날씨가 좀 덥지요. 아무래도 이게 에어컨을 계속해서 좀 세게 틀어야 될 상황이 오는데 교회 일하다 보면 사람마다 그 체온을 느끼는 게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춥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덥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에어컨 바람이 싫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자켓이나 가벼운 우옷을 가지고 다녀야 될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날씨 더운데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참 이게 여름이 나기가 또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건강하게 여름 날 수 있도록 많이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중부노예 신앙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노예 임혁원 단톡방을 보니까 참 은혜로웠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중부노예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번 찬양 발표회 때도 비슷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찬양 발표회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좀 아쉬움을 표하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찬양 발표회가 끝나고 제가 교회에서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우리 중부노회에서 규모가 작은 교회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찬양대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참 좋았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찬양 발표에 참여한 작은 교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다른 사정들이 있겠지요. 다만 코로나19 이후 작은 교회들의 상황이 더 힘들어졌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큰 교회들도 비슷합니다. 소수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코로나 이전보다 다들 성도 수가 줄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평균을 보면 이전보다 약 70% 정도 출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회복한 교회도 90%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단지 인원이 줄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전에도요, 교회가 사회에서 여러 가지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교회의 이미지는 더욱더 안 좋아졌습니다. 코로나19 초기 확산의 중심에 한국교회가 있었습니다. 2020년 2월에 신천지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해 8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정광훈 씨와 사랑제일교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터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IM 선교회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번 벌어질 때마다 교회는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욕을 먹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이런 곳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사실요, 교회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희생이고 양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것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는 앞으로 한국교회가 풀어가야 되는 큰 숙제입니다. 이렇게 어려웠던 한 시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는
이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민수기 말씀이잖아요. 민수기가 어떠한 내용이죠? 물론 민수기 안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수, 무슨 뜻이죠?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number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백성들의 수를 세는데 지파별로 셉니다. 이때요, 다른 지파와 레위 지파가 그 세는 것이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세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민수기 1장 보겠습니다. 1장 20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20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이죠. 민수기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여기 보니까 기준이 나오는데 두 가지 기준이 있죠. 첫째는 20세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 4장 보실까요? 민수기 4장 30절부터 보면 아론의 자녀들인요,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의 수를 세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민수기 4장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4장 34절,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이게 레위 지파거든요. 다른 지파와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나이도 다르고요, 역할도 다르지요. 일단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나이를 보니까 레위 지파는 30세에서 50세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역할도 다릅니다. 이렇게 기준이 다른 것은 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회막에서 일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생활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그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들고 날라야 됐습니다. 행진을 멈추고 진을 칠 때에는 성막을요, 그때그때 다시 세워야 됐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50세라는 나이 제한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30세 이상이라고 한 것은요, 이 성막에서 섬기는 것이 단순한 육체노동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심 좋은 것만 생각하면 20대가 더 좋잖아요. 하지만 성막은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성숙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30세 이상으로 제한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시죠? 설득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숫자를 셀 때 다른 지파와 또 다르게 숫자를 세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3장 보실까요? 민수기 3장입니다. 3장 15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많이 찾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대부분 민수기니까 그래도요. 3장 15절입니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수를 세라고요? 1개월 이상 된 남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개월로 제한을 둔 것은 아직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가 태어나서 한 달은 지나야 살았구나,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의 사람의 숫자를 세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레위인들에게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3장 40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 먼저 3장 40절과 41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40절과 4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이제 40절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역시 명수를 세라는 명령이 나오고 있죠. 근데 좀 다릅니다. 누구의 명수죠? 1개월 이상으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처음 태어난 남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장자의 수를 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41절 보겠습니다.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숫자를 센 장자 대신에 누구를요?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까요? 이제 한번 43절 보실 텐데요. 43절에 보면 1개월 이상 된 장자의 숫자가 나오죠. 몇 명으로 나오죠? 22,273명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숫자와 레위 지파의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이제 46절에 나오거든요. 몇 명이 차이가 나오죠? 273명입니다.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장자의 숫자보다 273명이 적습니다. 레위는요, 이스라엘 장자 대신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생기면 이 장자를 대신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차이가 나는 사람 한 명에 5세겔씩 성전에 속전을 바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모든 가정의 장자를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지금 대신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 봉사 외에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또 다른 역할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시죠? 우리가 장자하면 쉽게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요. 어떤 사건이죠? 어떤 사건? 출애굽 당시 유월절 사건입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별해 지켜주셨습니다. 이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신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레위인들의 존재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다는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보면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장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이 레위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진을 치는 것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지냈잖아요. 행진을 할 때 멈춰서 다 같이 천막을 치는데 그 천막을 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구잡이로 그렇게 천막을 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습니다. 회막을 먼저 세우고 이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자신들의 천막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성막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레위인들은 좀 특별하다는 거죠. 드디어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민수기 1장 53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장 5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레위인들이 어디에 막을 쳤지요? 증거의 성막이죠. 성막 사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성막이 있고요. 이 성막 주위에 누가? 레위 지파가 자신들의 천막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성막 사방에 진을 친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뭐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진노의 완충지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자주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우상 숭배했고요, 음란한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즉시 심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온전히 광야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 백성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 완충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진노의 완충지대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정리하면 레위 지파는 특별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성막 봉사입니다. 이 특별한 역할을 위해서 30세부터 50세까지의 인원만 계수했습니다. 그런데 성막 봉사라는 이 특별한 역할 이전에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레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합니다. 두 번째, 레위 지파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완충 지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레위 지파는 그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된 모든 레위 지파를 계수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 존재 자체로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 존재 자체로 진노의 완충지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레위 지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완충지대를 하면서 세상의 중보자가 됩니다. 그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해마다 새해가 되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역할이 있죠.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도들이, 이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레이지파와 비슷해요. 얼마나 그 사람이 돈이 많은지, 사회적 신분은 어떠한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로 이 땅에 있다는 것, 우리가 교회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교회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 땅의 삶이 애굽의 노예 생활처럼 절망적일 때가 있지요. 이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희망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됩니다. 이 절망적인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는 중보자입니다. 세상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 이 악한 사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중보해야 됩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중보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우리 동인교회는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국 사회에 우리 이웃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교회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런데 그 앞서 있는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창세기 18장 2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어떤 상황이죠? 지금 하나님의 일행이 소돔을 향해 심판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요, 길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막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막고 선 아브라함이 뭐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대를 거쳤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한국 사회가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습니까? 개별적으로요, 어려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한 성도들과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 비춰진 교회 모습은 달랐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힘을 얻고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여 징징댄다는 비난만 받았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위한 충보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동인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요, 기도 외에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물론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길을 막고 하나님께 중보했던 내용이 뭐지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의인 45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40명, 30명, 20명, 10명만 의인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망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지만 의인이 10명만 있었으면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무서운 심판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죠? 롯의 가족들입니다. 롯이요, 왜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노아 같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악했지만 그 가운데 당대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롯은요, 악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레위 지파와 같은 진노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롯에게는 있었죠. 진노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모습이 어떠신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를 무섭게 심판하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 한국 사회의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지요, 사회가 악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는 이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의로운 교회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망한다면, 이 사회가 심판을 당한다면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되지 못한 한국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됩니다. 아침에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이 본문을 읽고 있는데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회에 살아가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나면서 그냥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기도 어떠십니까? 하나님, 어서 이 무서운 전염병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이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인교회를 보시고,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을 보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의 완충지대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로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방화벽이 되어야 됩니다. 참 어려운 시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돌아보며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인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세상을 위한 기도의 중보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의로운 삶의 중보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